자, 열왕기상 1장 16절에서 21절 읽어주세요.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미냐. 저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계집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저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 장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치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위에 앉을 것을 반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 열조와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21절에 보면 만약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누가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밧세바와 그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돼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누가 왕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인생에 죽고 사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우리 왕인가가 중요해요. 누가 우리 왕인가. 그것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가 생겨요. 그 전에 그 사형수들이 이제 쭉 이렇게 누가 무슨 어떤 사람이 그 사형수들의 그 얘기를 이렇게 취합해가지고 써놓은 책이 있었어요. 뭐라고 제목이 굉장히 길었는데. 얘기가 그런 거예요. 왜 자기들이 사형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뭐 사연이 복잡하고 뭐 그렇게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볼 때 그래요.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렇더라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통치를 받았으면 그럴 리가 없는데 하나님 통치를 안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통치를 받다 보니까 지배를 받다 보니까 결국 인생들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돈이나 권력이 왕이 돼가지고 지배를 받든가 인간의 애정이나 증오, 미움 이런 것들이 지배를 받다 보니까 살인도 저지르고 온갖 죄를 짓다가 결국 이제 사형까지 받게 된 겁니다. 누가 그 인생의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180도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의 인생의 왕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면 이제 그 인생은 빛나는 거고 내가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내 감정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죠? 내가 감정을 이길 수도 없고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오게 되면 그 낙심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그냥 거기에 눌리는 거예요. 그냥. 미운 마음이 일어나면 그걸 이겨야 되는데 나는 못 이기는 거예요. 미우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원인이 하나님이 내게 왕이 되면 그런 일이 없는데 내가 내 왕이 되다 보니까 환경이 내 왕이 되다 보니까 미운 마음이 일어나고 막 돈 권력에 눌리다 보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누굴 미워하다 보니까 죽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더라고 사연이 뭐 누가 어쩌고 간단히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왕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솔로몬이 죽을 운명이 되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왕이 아니면 처지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쩌다 그야말로 무슨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이걸 저는 감사한 게 나도 내가 나 다스렸으면 내 감정 이기지 못하고 내 성질 이기지 못하고 뭐 여러 가지 눌려가지고 뭐 무슨 일을 저질러는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해 주시니 인도해 주시니 이렇게나마나 살고 있는 거죠. 안 되는 사람 보면 다 원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됐던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사모하는 뭐가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왕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망가지는지도 몰라. 그리고 계속 자기를 왕 삼고 사는 거예요. 참 사람 비련하더라고 보면. 고양이 절대 안 그럽니다. 근데 사람만 그러더라고. 자기가 왕 된 것 때문에 그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왕이 되다 보니까 누가 좋은 얘기를 듣지도 못해. 감히 왕을 누가 건드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인생은 밝게 돼 있어요. 하나님 잘못 통치할 리가 없잖아요.
구원받고 매사에 우리 왕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살다 보면 생각 자체가 달라져요. 그럼 삶도 저절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쪽으로. 누구든 간에 아직도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면 빨리 삶 속에서 그분을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누구 통치를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는 데서 다 온 문제들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분을 왕으로 삼지 않아서 그래. 모든 문제는 다 그렇습니다.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날 통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전부 내가 날 통치하다 보니 그런 거예요. 불완전한 내가. 그 낙심 하나, 근심 하나, 화 하나 못 이기는 내가. 그걸 하려다 보니 그렇게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이 관리를 해주세요. 관리해서. 그래서 어떤 순간에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감동을 주신 것이 있으면 그냥 즉시 순종하면 됩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요. 살 길이 있습니다. 치료의 길이 열려요. 문제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즉시 순종, 즉시 응답. 우리 그 찬양 하나 올려드리고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234절.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그분이 다스려야 됩니다. 열왕기상 1장 9절.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돌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복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여기 보면 아도니아가 에르느겔이라는 지방에 근처에 있는 소헬렛 돌 동네 이름인가 보다. 돌. 그 곁에서 이제 반역의 잔치를 벌였다고 그랬어요. 돌들만 모인 거지, 그거 이제. 그 다음에 오늘 열왕기상 1장 38절 39절 한번 읽어보세요.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불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양각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니라. 그러니까 그 반역하는 모임은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모여서 다 돌들이에요, 그 사람이야. 왜 돌들입니까? 안 되는 걸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방금 읽은 본문에는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 기혼이라는 장소가 나와요. 근데 그 기혼이라는 장소가 아까 그 뭐 돌이란 뭐 소헬레 돌이란 데하고요, 아주 가까워요, 거리가요. 떨어진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행차 소리와 그 양각 나팔 소리가 거기 들렸어요. 들리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이크 대고 확성기 대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는 소리가 저기 다 들리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데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솔로몬 왕의 만세 부르는 소리가 아도니아 일행 귀에 다 들리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두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는 반역의 잔치, 하나는 하나님의 잔치. 근데 어느 잔치에 참석했느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운명이 극과 극으로 갈렸다는 거예요. 먼저 그 반역의 잔치에 참여한 요압은 제단불 붙잡고 죽게 생겼으니까 막 살려달라고 생명을 구걸하죠. 한번 살려달라고. 근데 결국 무참하게 죽었습니다. 또 그 제사장 아비아달이라는 사람, 아비아달, 그 사람도 거기 이제 끼었다가 파직당해가지고 고향으로 쫓겨갔어요. 자기 직무를 이제 더 이상 못하고. 거기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다 전부 결말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불리한 상황이지만 다윗편에 섰던 분하에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나단, 그 다음에 사독 이런 사람들은 다 승승장구했어요. 계속 쓰임받았어요. 그러니까 얘기의 핵심이 무엇인가? 어느 잔치에 참여할 것인가? 그것이 인생의 행불행, 더 나아가서 영혼을 제어한다는 거예요. 어느 잔치를 참석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다 세상 잔치에 관심이 많더라고. 그건 그렇게 관심을 가져. 근데 영원한 잔치에는 관심이 없어. 그래서 행복의 잔치와 멸망의 잔치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 있어요. 그렇게 멀리 떨어진 게 아니에요. 아주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그 전에 내가 지방에서 목회할 때요. 그 같은 건물 안에 3층은 우리 교회야. 지하는 술집이었어요. 한 곳에서는 날마다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데 또 한 곳은 날마다 술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지금 우리 교회 건물도 지하에 무슨 노래방인가 뭔가 술 파는 집입니다. 뭐 두루와? 기왕이 들어가려면 술집 들어가지 말고요. 교회로 들어와야 됩니다. 술집에서 영혼 구원 받을 수 없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보면 아주 가까운 곳에서 두 잔치가 열렸는데 그 결과는 그야말로 극과 극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천국 잔치와 세상 잔치 그 두 사이에서 어느 곳에 참여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운명이 좌우됩니다. 잔치가 늘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느 잔치에 가느냐 어느 잔치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갈림길이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세상 잔치에 관심이 많아. 계속 관심 가지고 참여하려고 그러고. 그 영원한 것도 아닌데 그거. 그래서 그 잔치 가면 다 뭐라 그랬어요? 그 잔치 가는 사람. 돌이라고 그래요. 돌. 왜 돌이냐면 안 되는 걸 가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결국 영원하지 않는 건데 잠시 손이 졌다 놓는 건데 그걸 찾아하려고 모든 걸 거니까. 그래 돌이지 뭐예요.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할 리가 없거든. 교회는 어떤 것이 똑똑한 것인가를 알려주는 데고 듣는 사람은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천국 잔치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신령한 양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 세상 잔치는 뭔가 차린 건 많아 보이는데 막상 먹고 보면 다 썩는 거예요. 그거야. 그렇죠? 다 썩는 거죠. 말씀은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양식은 먹으면 다 썩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를 벌이시고 모두 초청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천국 잔치에 온 겁니다. 지금 기왕에 오셨으니까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받으세요. 잔치는 먹을 게 있거든. 영적인 잔치에 오셨으니까 영적인 걸 먹어야 됩니다. 그럼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천국 잔치를 거부하면 그 결과가 아주 참담합니다. 그 에스더 1장에 보면 왕의 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와스틴가요? 거절했죠. 그리고 완전히 산장의 여인 됐어.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단풍잎만 차곡차곡 떨어져 쌓여 있네. 원래 가사는 채극채극이라고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나 모르겠어요. 차곡차곡이란 말인가 본데 원래 가사에는 그 채극채극 이렇게 나오더라고. 60년대에 나온 노래. 내가 그 국수집 옆에 새빵 살 때거든. 그래가지고 그냥 맨날 그 들어가지고 아주 외고 다녔어. 그런 노래 부르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노래 부른 가수들을 비참해지더라. 권혜경 그 사람. 나중에 절이 가서 중이 됐더라. 어쨌든. 나도 하나님 부르심에 망설이고 있을 때, 그 왕의 부르심에 거부한 그 와스티가 어떻게 됐는가. 그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 갑자기. 정신벌쩍 났습니다. 그래서 결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생 살다가 두 가지의 잔치 중에,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의 잔치 중에 어느 잔치에 참석할 것인가? 선택의 여지가 생기면 무조건 하늘나라 잔치를 선택하세요. 그럼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열왕기상 1장 32절에 35절. 다윗 왕이 가로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저희가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복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나의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저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고 너희는 양각을 불며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고 저를 따라 올라오라. 저가 와서 내 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저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주권자가 되게 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39절 40절.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불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양각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니라. 모든 백성이 왕을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저희 소리로 인하여 갈라질 듯하니. 49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자, 여기 보면 아도니아가 갖가지 꾀를 내고 막 그 계략을 써가지고 사람들 모았죠. 그래도 결국 다윗 왕이 솔로몬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렇죠? 간단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간단하게. 사람들이 아무리 일을 꾸미고 별짓을 다 해도 결국 왕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최후의 승리 요건이 거기 달렸어요.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는 거예요, 왕이.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 항상. 왕이신 하나님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 여기에 모든 건 결정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도니아가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게 작전을 짰어도 결국 다윗 왕이 솔로몬의 그 손을 들어주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대번의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인생 역전이. 그래서 우리도 진정한 승리를 거두려면 모든 것의 결정권자이시고 진정한 왕이신 주님 쪽에 서야 됩니다. 주님 쪽에 서야 돼. 둘러싼 환경이 아무리 답답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많아도 결국 하나님께서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 거기에 따라 모든 게 결정됩니다. 주님께서 나팔 한번 불어주시면 다 된다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 그게. 에스겔 30장 25절.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떨어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고 그로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여기 보면 바벨론이 당시 이제 신흥이 일어나는 국가인데 세계 최강국이 이제 애굽이었습니다. 지금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던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뭡니까? 25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의 팔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팔은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국 같은 대제국도 거기에 따라서 망하고 성하고 하는 거예요. 결정이 거기서 되는 거예요. 나라든 개인이든 공적인 일이든 사적인 일이든 결국 일의 승패는 하나님께서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가끔가다 운동 경기 보면요, 우리가 언뜻 볼 때는 A 선수가 이겼어. 근데 최종적으로 심판이 B를 들어줬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B가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뭐 판정 시비가 일어나도 그 판정 자체가 뒤집히는 경우는 별로 못 봤습니다. 판정 자체는 뒤집지 않더라고요. 한번 결정나면 그만인 거예요. 올림픽이나 그런 대회 때마다 뭐 억울한 판정이 나올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러나 그걸 뒤집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뭐더라? 신모라는 여자 선수가 1초 남았어.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기고 있었어. 그 1초만 더 버티면 되는 거야. 근데 1초는커녕 무슨 한 30초는 가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졌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걸 제소하고 그랬는데 뒤집히지 않더라고. 그대로야. 그래서 한 번 그렇게 결정되면 뒤집히지 않아요. 불완전한 사람의 판정도 번복이 안 되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왕의 재판관이신 하나님 내리신 판정이 번복될 리가 없어요. 하나님 판정이 내려지면 그걸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가 생겨도 진정한 판정관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그분의 결정만 기다리면 됩니다. 사람 붙들고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지. 하나님 최종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원망불평 좀 삼가고 특히 낙심해서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최종 판정을 내리실 때까지는 누구나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최종 판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그것만 믿어줘도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변화가 와요. 사람하고 뭐 이렇게 신경할 필요 없어요. 에스겔 30장 25절.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떨어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고 그로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시고 바로의 팔은 떨어뜨린 그 이유가 뭐예요? 결론적으로 나를 여호와로 알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 알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은 그분께서 진정한 판정관이라는 거, 진정한 재판관이라는 거, 그분의 결정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거, 요즘 알아달라는 거예요.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인정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께 당연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께만 예배 드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전체 흐르는 그 맥락의 얘기가 그거예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는 알겠고, 그런 말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전에 홍모라는 사람이요, 그걸 몇 번인가 세워서 가져왔더라고 나한테. 우리 집에 있어요 그거. 성경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분을 최고로 알아드리는 게 예배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거기에 억눌려 있을 게 아니라 그 환경과 형편을 주관하실 그분을 왕으로 인정해드리면 됩니다. 그럼 오늘 솔로몬의 경우처럼 하나님께 손 한 번 들어주시면 돼. 그걸 끝나는 겁니다. 공정한 판정 내리신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올려요. 참 하나님 결정하시면 된다는 거 너무 감사하죠. 열왕기상 1장 16절에서 21절.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미냐. 저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계집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저가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 장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치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위에 앉을 것을 반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 열조와 함께 살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앞서 비슷한 주제인데 한번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킨 것은 한마디로 보면 그래요. 다윗이 병상에나 누워있고 별로 힘도 없어 보이고 또 늙어서 뼛속에 바람이 난다고 그래가지고 뭐 젊은 여자 하나 뭐 데리고 체온이나 녹인다고 그러고 왕으로 인정되질 않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눈앞에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왕이야. 저래가지고 뭘 허겄어. 저 사람 통실 받아가지고 뭐 되겠어. 눈앞에 보이는 걸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는 게 낫겠다 차라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측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왕인 다윗의 왕을 이제 뜻을 구하는 거거든 지금.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결국 누가 승리했어요? 솔로몬 편이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엄격히 말하면 그 늙은 왕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편에 서 계시니까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걸 몰라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약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무슨 힘을 쓴다고 다 늙어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무슨 뭐 침상에 누워가지는 사람이 뭘 한다고 그걸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란자 편을 쓰는 거예요. 그것만 눈에 보이니까. 근데 이 솔로몬 편에 섰던 사람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편에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답이 나왔어. 솔로몬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을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경우가 되었든 끝까지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매사에 그분 뜻을 구하면 그럼 승리하는 자는 승리하는 자 편에 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하나님 쪽을 의뢰하는 사람은 다 성공합니다. 성공하게 돼 있어요. 비록 병들고 힘없는 왕이지만 끝까지 그 뜻을 존중하고 그분의 결제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결국 승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결제를 맡고 가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나팔 한번 부니까 다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저 아도니아 편인 사람은 그 눈에 보는 그 사람들은 너무 잘 보는데 그 뒤에 누가 역사하는 걸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늙은이 편에 서서 뭐 하냐. 젊은 사람 편에 서야지. 그러니까 저 섰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늙고 병들어서 힘없는 왕 취급하는 거거든.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을 뺏기면 그 사람은 그게 무너지는 순간 다시 일어서질 못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모든 걸 걸어야 되는데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에 뭔가 몰리지만 뺏겨가지고 거기다 걸고 있는 사람은 그거 무너지는 날 힘을 못 써요. 전에 뭐 아시아나 항공기든가 무슨 항공사에서 그 비행기가 괌에 추락했었죠. 여러분 압니까? 잘 기억이 안 납니까? 괌에 추락했었잖아요. 그 몇 년 된 얘기도 아닌데 이렇게 깜깜하냐 이분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들을 거기 비행기에서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텔레비전 그 인터뷰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사람들은 나보러 지난 일은 그만 잊어버려라. 내가 슬퍼하니까 잊어버리라고 그러고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남은 사람은 삶이 중요한데 왜 계속 그렇게 울고 있냐. 이제 슬픔에서 깨어나서 간 사람은 간 사람이니까 이제 남은 사람 살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야 자기한테.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자식을 잃은 나에게 지금 남은 삶이 어디 있냐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남은 삶이 중요하니까 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자식을 잃었는데 남은 삶이 나한테 어디 있냐는 거야. 할 말 없더만 정말. 자식이 죽은 마당에 자기에게 남은 삶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자식이 마음속에 왕이 됐는데 그게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됐는데 그게 죽고 나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게 맞죠.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걸 왕을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너지면 힘을 못 써요. 일어날 수가 없어. 내가 모든 걸 걸고 있는 게 무너졌는데 어떡하겠어. 무슨 심술 건덕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만 뭐 산 사람은 산 대로 살아야지 말하지만 내 삶의 전부였는데 그게 무너졌는데 삶이 어디 있냐는 거야 나한테. 그 말 들으니까 막 일리가 있더라고 그 말이. 그러니까 문제는 뭐야? 거기다 모든 걸 걸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거에다. 그럼 그거 무너지면 어떡할 거야 그 사람은. 그러니까 영원히 계신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께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의 것에 모든 소망을 걸면 그것이 없어지는 날이 올 수 있는데 심각한 금단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때 가서는 뭐 나는 아무 위로도 받을 게 없다. 뭐 나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 무슨 얘기해도 난 위로가 안 들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돈이 모든 것이 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돈 떠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죠. 많이 남아있는데 아직도. 생명이 남아있고 손발이 남아있고 무슨 뭐 가족이 남아있어도 돈이 떠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권력 마찬가지. 하나님 외의 것이 자기 마음의 꽝으로 있는 사람은 그거 떠나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무슨 위로에 듣지도 않은 그 사람. 위로가 돼야 말이지. 남은 삶이 없다는데 뭐. 하나님이 중심인 사람은 다 떠나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좋은 아이 복으로 합력선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게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살게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그렇죠? 나오미 어떻습니까? 자식 잃어버렸죠. 남편 잃어버렸죠. 가진 재산 다 잃어버렸죠. 남은 게 뭐 있습니까? 그럼? 남은 게 뭐 있나? 하나님이 남아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예. 앞서 그 비행기 사고로 죽은 여자보다 더해요. 이 나오미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뭐 남편은 있는지 모르지만 자식 하나 죽었는데 이 사람은 자식 둘 다 죽었어. 남편 죽었어. 재산 다 잃었어.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더하지 왜 이래?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녀에게 딱 하나 남은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 그 하나님 바라보고 돌아가니까요. 나오미의 인생은 보아스 되시는 주님께서 책임졌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들 없이도 끝까지 따라오겠다는 며느리가 또 생기는 거야. 그 며느리가 아들 없으면 따라와서 뭐 하겠어요? 그죠? 아들 없는데 며느리가 따라와서 뭐 합니까? 근데 아들이 없어도 따라가겠다는 거야. 끝까지. 그럼 며느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오미의 인생은 그분이 다 알아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도 붙여주시고 또 보아스 만나서 거기서 또 손자까지 얻었네.
내가 손자를 아니라고 상상이나 했겠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상상초월입니다. 상상초월.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 모두는요, 삶 속에서 주님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주님 빼고도 남는 게 많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주님 빼면 남는 게 없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만 바라보게 돼요. 구원도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자기가 행동을 믿는 사람은 뭐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 빼면 아무것도 없어야 돼. 혹시 있다고 해도 그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허상입니다. 허상.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모두에게 최후의 도움이시고 그리고 실상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모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짐승 몰 때 쓰는 막대기 하나 남았습니다. 그리고 막대기 잡으신 손 하나 남았어요. 손만 남은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백수라고 그럽니다. 백수. 손만 남은 사람은 백수라고 그래. 맨손 가지고 그야말로 백수 건달이 어떻게 당시 세계 최강대 그 애굽을 그렇게 싸워가지고 그 백성을 200만에 끌어낼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출애굽 시킨단 말입니까? 출애굽 4장 5절 또 읽어보세요.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만 함께하면 그분이 나타나 주신다는 거죠. 그럼 막대기 하나가 온갖 기적을 다 베푸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면 된다는 얘기라는 거거든. 모든 걸 다 잃고 다 떠난 것 같아도 그건 아직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저 나오미처럼. 그럼 그분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또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그 협회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타났다 하리라 그러잖아요. 나타났다 하리라. 나타났다 하리라. 그러니까 나타나시면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뭘 가진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손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요. 백수.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럼 된다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속 시원한지. 가진 게 많아야 된다 그러면 참 고민 많은데. 출애굽기 4장 20절. 우리 친구는 뭐 박사학위 딴다는데 나는 그런 것도 없고 가진 거 그런 거 따지면 골치 아프잖아요. 근데 손만 백수만 있어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냐면 되는 거죠. 그렇죠. 누굴 통해서 하나님 나타났냐가 중요한 거죠. 출애굽기 4장 20절.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그 뒤에는 그 모세의 손에 든 하나님의 지팡이가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자기 손에 지팡이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정말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게 모세를 통해서 각종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게 난데없이 바다에서 메추라기가 날라오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와 함께 하시니까 온갖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온갖 일들이. 그러니까 이 내 빈손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손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 든 하나님 그 지팡이가 모든 걸 다 했다는 건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셨다는 거거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있는 겁니다. 그분이 나타나 주시면 돼요. 나도 그분이 나타나 주셔서 일해 주는 건 오직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밖에 바라볼 데가 없어요. 우리 서울교회를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서 일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생손의 서울교회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뭐 꼭 여기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냥 믿고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꼭 우리 교회만 하나님은 아니신가.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절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기 그랬잖아요. 모든 걸 가졌다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갈렙도 육신은 85세나 돼가지고 후패했지만, 늙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자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만 함께 계시면 자기 나이가 85세나 됐지만, 그러나 아직도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거 되잖아요, 이렇게 해요. 그게 되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느냐, 아니냐.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게 문제라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그런 찬양이지. 73번. 네. 반주예요.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인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나의 좋으신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기적의 하나님. 열왕기상 1장 46절 50절. 솔로몬이 나라 위에 앉았고 또 왕의 신복들이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아름답게 하시고 그 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 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나로 목도하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그러면 조금 전까지 아도니아와 함께 먹고 마셨죠, 이 사람들이요. 즐거워했죠. 왜 이렇게 황급히 도망가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기서 자칫 멈칫거리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패거리를 몰리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좀 빨리 도망가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아도니아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는 이미 그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 선발을 잘못한 거예요. 상황이 좀 바뀌었다. 그렇게 대번 그냥 걸음만 날 살아 도망가는 사람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잘못 선택한 거예요, 사람들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 선발이 중요합니다. 될 만한 사람하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되지도 않은 사람 모아놓으면 뭐합니까? 일 안 돼요, 그러면요. 이 아도니아 편에 사람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았는데 다 먹으러 간 사람이야. 자기 그 인생이 그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바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하려고 했던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특히 하나님의 일은요,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하고 하면 안 돼요. 그럼 100번 망가집니다.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인가, 뿌리가 깊은 사람인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인가, 이걸 먼저 봐야 돼. 뭐 재주가 얼마나 있느냐, 뭐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뭘 가졌느냐, 이건 둘째 문제라.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 좀, 그리고 상황이 바뀌었다. 그리 도망가는 사람들은 뭘 하는 거예요? 잘못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사람 선발부터 하시더라고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해요. 어차피 일을 그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다 준비가 되니까 일을 하시는 게 하나는. 우리도 그동안 세월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한 20년 정도 흘러갔는데, 되어 가는데, 그 다른 면에서 보게 되면 일종의 사람 선발 과정이더라고요. 이게 전부 다.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고, 환란 뭐 이런 걸 통해가지고요. 난관들을 통해서 결국 당신께서 쓰실 사람들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뭐 직분 안 준다고 떠나가고, 어떤 사람은 뭐 물질이 어렵다고 떠나가고, 뭔가 안 맞는다고 가버리고, 자기를 안 알아준다고 가버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돼가지고 사람들 그 선발 시험에 떨어지더라고. 나도 뭐 여러 가지 그 여러 가지 역경을 주셔가지고 이걸 할 수 뭐 하기 어려운 이제 형편을 이렇게 나한테 주시더라고. 달아보시는 거죠. 근데 언젠가 그 김해에서 신도울 기도원 집회할 때 홍모라는 사람이, 나 이름은 다 기억합니다. 그런 인터넷에 나가니까. 그런 얘기를 나와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가리키면서 이 목사는 인내의 열매를 이뤘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야. 기쁘더라고, 말 듣는데. 소망이 넘치더라고. 그때 내 마음이 좀 가라앉아 있을 때거든. 합격. 그게 뭘 하려면 좀 진드가 내야 돼. 그래야 무슨 일을 하는 거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무슨 일을 하겠어. 이 아도니아는 안 될 사람하고 일을 하는 거야. 딱 보니까 그렇더라고.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을 하냐. 자기가 많이 모여있다고 그리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냥 추풍나기처럼 날아가 버린 그만인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그때 마음이 어려울 때 그런 이제 간증과 함께 이 말씀을 한테 주시더라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당시 주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모든 것을 구비하게 해주신다. 구비하는 건 그분이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버티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 난 할 수 있는 재주가 없는데 그냥 버텨주면 그 자리에서 구비하는 건 그분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소망정이 없더라고. 사람 선발을 중요하게 보시는데 그 선발에서 뭘 하시느냐? 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 불러놓고 쓸 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쓸 때도 없이 사람 왜 부르겠어요? 선발된 사람들 통해서 그분이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선발해서 훈련을 하셨으니까 지금. 쓸 때가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항상 1장 46절 48절. 솔로몬이 나라 위에 앉았고 또 왕의 신복들이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아름답게 하시고 그 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 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나로 목도하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물 주는 장면이 나왔어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뭘 주셨냐면 자신이 그렇게 원했던 아들, 그 아들이 왕이 돼가지고 나라가 아무 걱정 없이 튼튼하게 서가는 걸 보여주셨어요. 즉 노년을 편안하게 쉬었다고 말이에요. 사람이 말년이 좋아야 돼요. 그렇죠? 말년이 그 근심 걱정만 들어주면 되겠어요? 말년이 편안해야지. 젊었을 때 고생하더라도 말년이 편안해야지. 말년이 그렇게 늙어서까지 고생하면 되겠나? 말년을 아주 편안하게 맞이하는 그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뭐 들어보면 죽는 순간까지 뭐가 안 풀려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차마 눈을 못 감는 사람이 있대네. 근데 오늘에게 보면 다윗에게 이런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복을 주신 거예요. 정말 큰 선물을 주신 거지. 나도 살다 언젠가를 갈 때 편안하게 가길 원하는, 그렇게 고생하다 죽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힘에다 갈 필요 뭐 있나. 끝까지 주님만을 소망하고 그분만을 바라본 사람들은 하나님께 평소 삶에서 복을 주시지만 특히 인생 말년에 끝날에 좋은 일이에요. 끝날에. 그게 낭낭창창이라.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일생 동안 주님 기다렸던 시몬 같은 사람들, 혼자 돼가지고 무려 84년을 성전에 기다린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안나, 바누엘의 딸.
좀 그런 케이스입니다. 끝까지 주님 기다렸더니 다 소망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소망이 이루어졌잖아요. 끝까지 기다렸는데 주님이 실망시키는 경우는 없어요. 지금 환경이 어렵고 인간적으로 볼 때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도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좋은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